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숨쉬고 있다면 찬양하라. 오늘 150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숨쉬고 있거든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오후 찬양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날마다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150편이나 되는 긴 성경 속의 결론이 오늘 150편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이 150편의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 소리가 큰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쳐다봐. 왜 무한하게 왜 그래요? 이현숙 집사님 잘했어? 잘했어. 까먹었잖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150편의 고백은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고백장이 오늘 150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내가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이 시편 150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성소는 여기죠.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찬양하는 게 어색한 분 계십니까? 어색한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찬양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가 찬양하기를 각오를 하고 다 들어오셨는데 머리에 이상한 리본을 달고 있고 옷을 맞춰 입고 기타를 사가지고 기타를 준비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발표회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지 기대가 되는데 작정을 하고 들어오셨는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심지어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성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만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각오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나서냐면 이새의 아들들에게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첫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 이 사람입니까? 아니. 이 아이들이 전부냐? 아니요. 하나 남기는 했는데 그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고.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은 언제나 다른 형들과는 달리 항상 소외된 자리, 그리고 끼지 못하는 자리, 그러나 그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는 양을 치고 양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항상 이 다윗이 잘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수많은 짐승과 무리떼의 그 위협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그 양들을 돌보며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시며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온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에, 여러분의 팍팍한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가망도 없고 나는 전혀 희망도 없고 나는 전혀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는지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각오와 믿음의 힘을 몇 갑절 더 힘써야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슴 터지도록 감격하면서 막 기쁨으로 다윗이 자기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바지춤이 막 다 흘러내리는데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가만히 여러분 식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쇠셜 신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대요. 부모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담아놨는데 이 중국 군인들이 말입니다. 양쯔강 근처에서 군사작전을 펴다가 배가 고파서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식량으로 삼으려고 보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자마자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를 불에 구워가지고 고기로 구워 먹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그들이 군함으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린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출발하니까 저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미 원숭이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 배를 향해서 죽어라 달려 뛰어오는 거예요. 죽어라 달려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를 향하여 막 달려오더니 절벽으로 펄쩍 뛰어가지고 그 배를 향해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갑판에 이 어미 원숭이가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이 군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 어미원숭이까지 지가 알아서 거기를 들어왔으니 그 뛰어 들어와서 죽은 이 어미원숭이의 배를 딱 갈랐는데 세상에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세설신어라고 하는 이 중국에 내려오는 이 책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창자가 다 끊어지도록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탈까봐 끌려갈 여러분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죽음을 각오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배를 향해서 추격하여 달려와서 거기서 점프를 하여 거기서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창자와 온몸을 다 갈갈이 찢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 내버려둘 수 없어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뭐가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랑을 찾아냈다고 발견했다고 말할지언정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몸도 안 흔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노, 저는 교양 있게만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이냐?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3절, 4절, 5절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담아놨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지라도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신청했는데 오늘 딱 6팀만 다 커팅했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선택되신 분들이야.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신청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커팅했대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하여, 그런 스타일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6절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목사가 아주 징그럽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열불이 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하나님 속을 팍팍 긁으면서 목회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이, 꼴 보기도 싫으니까 저리 가라 이놈아. 네가 나를 찬양한다고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찬양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찬양은 받아주고 누구 찬양은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숨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숨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해요. 숨쉬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시온교회가 이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